삶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받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지속적으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응답받고 그대로 삽니다. 오전 예배 때는 삼응답이 뭐냐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이 생길 때에 갱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도전해서 응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삼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망대를 각인시키고 기도로 전도자의 여정에 뿌리를 내리고 성경의 이정표가 체질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축복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해서 포럼하고 기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면서 살면 삼응답이 체험하게 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면은 잘생긴 사람 보면은 나이 못생긴 것 같고 돈 많은 사람 만나면은 돈이 없는 사람 같고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 만나면은 어쩐지 지식적으로 내가 모자라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길 없어요. 그래서 제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판사, 검사. 그거 하려고 얼마큼 공부하고 얼마큼 지식을 쌓아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까? 그런데 맨날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순경 경찰들, 그리고 판사는 네가 잘했냐 그거를 판단을 해서 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죄 주는 사람, 검사는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 파헤쳐 가지고 나쁜 놈 만드는 게 검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 마치고 나면은 술을 제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왜? 판단을 해서 정죄를 해놓으면은 그 사람에게 마땅히 벌 받아야 할 것을 벌을 주는데, 그런데 벌 안 받을 사람에게도 벌을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심중에는 아니라는 거 아는데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하면은 벌 주게끔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한 사람에게 또 잘못했다고 벌을 주게 되면은 2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또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잘못한 사람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럼 공부 많이 해서 힘듭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어서 힘들어. 예수 안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마치 판사 앞에 가면은 난 죄 앉았어도 죄진 사람 같아. 법정에 딱 들어가 보면 판사 들어오면 전부 다 일동 기립. 그래가지고 판사 앉고 나면은 착석해서 앉고, 그리고 판사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정죄가 되어지지도 않도록 뒤에 앉아서 기도 많이 하고 발발발발 떨고 앉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으면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자, 그러면 삼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삼응답이란 뭐냐? 전도자의 삼응답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기회를 찾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위기 때 중요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정의 문제 속에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모세는 국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았어요. 사무엘은 교회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국가 문제도 교회 문제도 답은 그리스도다. 그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승리하는 길이다. 감당할 수 있는 길이다. 가정의 문제 속에서 그 가정은, 사람들은 과정은 없고 뭐만 있어요? 결과만 있어요. 결과만 있기 때문에 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요셉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딱 당하면은 내가 만일 하은이를 요 앞에 세워놓고 내가 대가를 똥똥똥똥 두드리면서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면은 자는 이게 내 꿈을 갖는 길이구나. 그렇게 할 거지. 어? 예,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지. 또 노예로 팔려가서 또 누명 썼지.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어. 나는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고 싶다. 꿈을 가지고 싶다 그 말이죠. 꿈이 펼쳐지는 것을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길이 뭐냐? 삶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을 늘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모세도 봐요.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런데도 핑계댑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보내서 문제 해결하고 보내서 응답받게 만들잖아요. 교회 문제도 그래요. 교회 문제도 예빈이가 교회 문제 해결하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이건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결정은 돼요. 근데 살리는 일은 안 돼. 그래서 살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살리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전도자의 삶이 필수다. 전도자의 삶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럼 자기 지키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응답을 누리는 건데,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큰 응답이에요. 오바댜는 아하방 밑에서 선지자들을 섬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아하방한테 걸리면 그건 죽어야 마땅해요. 왜냐? 선지자들 아하방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를 숨겨놓고 먹여 살리고 그들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오바댜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아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때그때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을 움직였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불모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올 때에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겨요.
가정의 일도 생기고 직장의 일도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의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경쟁에서 도태돼서 문제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위기 때에 해답을 찾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 때에 해답을 붙잡았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힘을 모으면은 직장에서 잘리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힘을 모으면은 난 누명을 쓰겠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 참 어려운 게 교회의 헌신이요. 다 갔는데 예배인만 남아서 반주를 했어요. 참 고마울 일이요. 같이 우리도 가족이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가자고 꼬셨을 수도 있어요.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주 없는 예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뭔가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때에 지금은 표가 안 나고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쭉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돌봅니다. 그게 우리는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는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위기 때에 교회를 살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길을 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 위기 때에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던지고 떠나버립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은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 하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237 5천 종족만 있지 나와 교회와 민족과 세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유명무실한 거예요. 237 5천 종족은 그냥 단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에스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려야 한다.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복음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면은 마귀에게 늘 얻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마귀는 틈만 노리고 있거든요. 걸리기만 하면 물고 늘어지거든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슬프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면 무조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게 사단의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 헷갈리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에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나 이 말씀만 붙잡아라 하고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답과 방향과 방법과 길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이정표 거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한다. 전도관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나와 함께하지도 않는 그런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 띠 딱 두르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 막 여기나 막 거리 돌아다니면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막 음악같이 틀어놓고 막 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전하느냐? 나하고 제일로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은 결과로 오는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열매 있는 삶, 그런 건 잘해요. 만일 내가 한 달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죠, 월급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 관심 없어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전도제 3부터 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려면은.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한다. 기도는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는 길을 가는 데에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냥 기도를 놓쳐버리면은 다 놓치는 거죠. 망대도, 여정도, 길도, 이정표도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힘을 얻는 것이지만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응답을 받고 가면 되는데 응답을 안 받고 일단 가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뺑뺑 제자리에 올 때까지 뺑뺑 돌아야 돼요. 그럼 시간을 얼마나 허비합니까?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버리면은 답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빨라요. 그러면 문제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합니까?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아요. 사람 의지하는 것부터 찾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해결하고 답을 빨리 찾으려면은 기도부터 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쉽게 해결되어지니까. 기도는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일단 복음을 누려야 되고,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할래? 복음부터 붙잡아라. 그리고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다. 그 3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응답이 보여지면은 평안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문제 속에서 응답이 보여지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갈등 속에서 갱신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위기 때 중요한 응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수도 없이 많은데 위기도 수도 없이 많이 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크다. 응답이 중요한 응답은 이때 다 받는다. 우리에게는 늘 위기는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도탄에 빠지게 돼요.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은 일단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회입니까? 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은 와, 미치겠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걸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힘든 곳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꼭 기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의 기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결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가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 속에다 집어넣고 사자 굴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죠. 25의 응답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왕도 보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널찍한에 3명 넣는데 왜 4명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천사를 꼭 같이 넣으니까 4명이 되죠.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되니까 응답이 오는데 완전히 나라를 개혁하는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쉽게 그냥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 한 주간 분명히 방향을 잡고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이정표를 주놨는데 그 이정표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맞다면 그러면 그 이정표를 통해서 내가 봐야 할 건 뭐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고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 질문을 잘 안 해요, 우리는. 근데 모든 삶의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을 눈을 뜨면서 오늘을 시작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요?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부터 해라.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복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오는 힘이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이요. 그러면은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게 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와, 저 사람 진짜 너그럽다. 다른 사람 볼 때 그러지. 근데 나는 볼 때에 나는 너그러운 사람 아니거든. 너그러운 사람 아니고 이때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붙어서 싸울 수 있거든요. 예?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밝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